복음 편지 3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우리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먼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다음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락방의 정의가 뭡니까? 내가 처한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아는 것이 첫 번째죠. 그래서 거기서 말씀 운동을 펴는 것, 이게 우리가 다락방의 정의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 그랬죠. 노예로 끌려가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산업을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현장에 보내신 그 주권, 그 다음에 섭리, 인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 그 현장이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특히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그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에 이 전도자들이 각자 자기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계획 붙잡고 내가 이곳에 왜 있냐, 이 기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붙잡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 게 바로 사도행전 역사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전도를 하려고 안 해도 정말로 내 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고 또 우리가 누려진다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셨고 일방적으로 다 작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정말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랑이 필요 없고 우리 방법도 필요가 없습니다. 최고의 전략은 뭡니까?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그게 복음이죠. 종교 복음의 차이죠. 그래서 오늘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선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그 보이면 우상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제한받는 것은 우상입니다. 사람 제한받죠. 건물도 제한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상과 참 하나님의 차이.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소부재, 무엇입니까? 어디에나 계십니다. 영이시니까요. 이 자리에도 계시고 또 지금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 위에 계시고 또 지금도 무슬림이라든지 여러 핍박받는 그런 현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현장에서도 예수 이름 붙잡고 그 현장에서 숨어서 복음 운동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북한에도 지금 숨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처럼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에. 그 예수 이름 붙잡고 지금 기도하는 그 하나님 자녀들 위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게 하나님 생각하면 위대하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십니까? 무소부지죠.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무소불능, 능치 못하신 것이 없으시죠.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계속 우리 복음편지 1강, 2강 확인했잖아요.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 왜 인간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되는 우리 영이 지금 죄로 인해서 죽어서 하나님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교회는 올 수 있으나 영이신 하나님하고 만나지 못했고 교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겠죠.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남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내 영혼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터치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느껴지죠. 두 번째 화면 보시면, 그런데 인간은 육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죠. 그리고 인간의 영은 지금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죽음이 뭡니까? 육체를 떠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영은 끝이 없죠. 육신은 이 땅에서 우리 이 몸은 썩어서 없어지지만 우리 이 몸 안에 있는 영은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영이 이 세상에서 끝이라고 하면은 사실 전도할 이유 없잖아요. 진짜 만약에 지옥이 없다, 천국이 없다,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냥 대충 살다가 가죠. 근데 분명한 것은 내세가 있습니다. 육체 속에 영혼이 있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우리 전도 현장에서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되잖아요. 이 부자가 가서 아브라함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지금 천국 갔는데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 왜? 우리 형제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보내면 믿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뭐라고 아브라함이 대답을 했죠? 이 땅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은 말씀 얘기하는 거죠. 모세, 선지자, 전도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 운동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 인간이 지금 어떤 죄인의 상태에 묶여 있는지, 마귀에 붙잡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인간이 죽어서 지옥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 유일한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말씀으로. 그때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령께서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별칭으로 뭐라고 하죠? 성령행전이라고 하잖아요. 성령께서 시작하시고 성령께서 진행하시는. 그래서 우리 많은 선교단체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니까 우리 지금 사도행전 29장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성령 역사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 우리 성육신, 이게 복음의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우리 기독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 우리 지난 우리 강단에서도 한번 나왔지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네요. 로고스, 말씀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죠. 우리 이번 주 강단 또 우리 지난주 강단 통해서 계속 확인했지 않습니까? 특히 임마누엘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사실,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자기를 두고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생명이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영생 그래서요. 죄가 있으시면 안 되죠.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어떻게 잉태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그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우리 인생의 구원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만이. 그때 예수님이 물어봤잖아요. 그 이미 마태복음 16장 왔을 때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우리 왕으로 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이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믿음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두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본 게 아니라 세례요한 같습니다. 사람으로 본 거죠. 엘리야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한 겁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다. 사람이 아니시고 우리 인생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를 내게 깨닫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 누가 깨닫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잖아요.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게 오직 예수밖에 없죠. 오직 예수. 하나님 누구를 제일 기뻐하십니까?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사람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다른 사상, 다른 이념, 다른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 자체로 충만하고 예수로 행복하고 예수만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만 말하는 그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보시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볼 수가 없죠. 아까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니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분이 바로 예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고 또 가장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접을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이래서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게 바로 영접입니다. 그 영접의 의미 우리 12가지 초창의 메시지 있잖아요. 거기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는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도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십니다. 내 설득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바울이 그러잖아요. 지혜 있는 설득력으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 의지하면서 복음 전하면 됩니다. 믿어지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는 내가 기도가 적었다, 내가 뭐 복음 메시지가 정확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평안해져요. 하나님 주권. 진짜로 왜 그런 말 많잖아요. 신학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한다. 그래가지고 막 알미니안에서 전도 열심히 하자. 무디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죠. 우리 전도 열심히 하자.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또 비판도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보다 사람의 열심을 더 강조하다 보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기도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를 하나님 구원하시는데 사도행전 13장 48절이요. 그러면 내가 이 지역 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두고 진짜 기도하게 돼 있죠. 영혼을 담고.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최선을 다해서 이웃 사랑해야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실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는 기도. 우리가 영접 초청을 삼가에서부터 한다 이러는데 정해진 건 없죠. 성령 인도 받으시면서 우리가 1과에도 할 수도 있는 거고 9과까지 했는데 안 믿어졌다가 10과까지 할 수 있고. 근데 항상 중요한 건 그겁니다. 어느 교제를 하든 어느 말씀을 하든지 간에 항상 얘기해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복음 얘기. 특히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하시는 실수가 예전에 목사님도 한번 얘기하셨지만 영접을 억지로 시키는. 옛날에 유 목사님 그러죠. 영접 억지로 시키지 마라. 저는 그거에 대한 경험이 있거든요. 영접 기도라는 기원은 사실상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한 18세기 때부터. 영접 기도하고 했을 때는 이제 확신과 믿음을 주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잖아요. 믿어지게 하시고 마음을 여신다니까요. 그때 이미 믿어진 겁니다. 이미 성령 타이밍을 보면 이미 성령께서 들어가셨어요. 영접 기도 해가지고 그때 성령이 들어가신 게 아니고 이미 믿어질 때 성령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믿어지게 하신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죠. 어마어마한 신비죠. 저는 요거를 고등학생 때 하나님이 체험을 하게 하셨는데 제가 의도해서 한 게 아니고 제가 배운 대로 의거하면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영접 기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복음은 속닥속닥 되면서 복음 전했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니까. 물어보니까 전했다니까요. 영접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끝났거든요. 복음만 전하고 끝났어요. 근데 그때 이미 성령께서는 그 친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끝났는데요. 말씀 더 듣고 싶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교회 오라고 안 했는데 본인이 교회 와요. 왜요? 이미 성령께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거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겁니다. 자연히 어떻게 됩니까? 말씀 운동, 다락방으로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교실에서 할 수 없으니까 운동장 스탠드에서 복음 편지 읽어펴놓고 다락방 했죠. 그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이 하신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진리로 이끄십니다. 그리스도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현장 속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뒤에도 나오지만은 전도의 문 열어주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 사실 같이 세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하면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부터 난 자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설득을 잘해서 내가 복음을 잘 전해서 이러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복음 잘 전하는 목사님을 데려가서 복음 전하면 예수 믿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도 하나님은 하실 수도 있지만은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거 믿으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 속에 생명운동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새신자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줘야 됩니다. 무슨 믿음이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어디에 계신다? 믿어지는 자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이거거든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청소년 신학원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차 안에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복음 들은 지 얼마 안 됐던 고등학생이 한 명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저기 이제 대구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저기 서울교회 다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현장에서 연결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복음 듣고 교회 오는데 신학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부모님 안 믿는데. 근데 이 친구를 포함해서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거의 이제 모태신앙 애들이죠. 다 뭐 중직자 가정에.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야, 예수 믿고 가장 바뀐 게 뭐냐? 다 얘기해요. 예수 믿고 성적이 올랐어요. 어떤 친구는 예수 믿고 성격이 좋아졌어요. 어떤 친구는 뭐 예수 믿고 내가 좀 공부할 때 집중력이 올랐다. 뭐 그런 얘기예요. 뭐 결과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근데 한 가지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 가지 대답이. 무슨 대답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변화는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나의 주인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중의 증거가 성령이 내 속에 거하면서 나를 인도하시면서 나를 성화시키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화가 뭡니까? 거룩하게 바뀌는 거예요.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으로 계속 내가 변화되어져 나가요. 크로스비 보십시오. 이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제가 청년들한테 그러거든요. 전도하려고 안 해도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성도다. 왜요? 성도, 거룩한 사람, 기름하고 물하고 섞이겠습니까? 안 섞이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일하지만 똑같이 같이 음식도 먹고 같이 뭐 술도 마실 수도 있죠. 할 수 있는데 다른 거예요. 왜요? 영이 다르니까. 아니, 흑암의 영하고 성령하고 같습니까?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나를 계속 성화시키는 이 길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계속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 뭐냐면 성경을 올바르게 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경은 뭡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우리의 영이 살게 됩니다. 시편 119편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사람의 말이 나를 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영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도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에요.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 인간이 누군지,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답이 무엇인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올바르게 말씀 가지고 알려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에스겔 3장에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핏값을 문다 그랬습니다. 전하지 않으면요. 그리고 죄를 해결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다 이렇게 돼 있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은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육체 일에 있지 않았는데, 육체 일이 뭡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열, 이단, 이게 이 육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딱 한 가지만 하면 되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예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은 죄 속에 들어가지 않게 되죠. 그럼 죄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주인이 됐다는 얘기인데, 내 인생에 그게 죄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이 죽잖아요. 평안하지 않죠. 그래서 말씀으로, 오늘 다 나와 있잖아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하나님께 간절히 시간을 정하고 제목을 정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게 된다. 저희가 너무 잘 아는 건데 누려야죠.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면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한 영혼을 두고 한번 집중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나. 저는 한 영혼도 보이잖아요. 보면 왜 안 보이겠습니까? 얼굴만 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친구를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수요일 날 전화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 진짜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어떻게 하려고요? 진짜로 예배와 말씀 회복시키시려고. 왜냐면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저 친구에게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는 참석하지만은 진짜 말씀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이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죠, 진짜 계속. 근데 항상 기도할 때 언제 제일 많이 기도가 되냐면 씻을 때 기도가 제일 많아요. 씻기만 하면 그 친구 생각이 나요. 왜 그런지. 씻고 드라이 하면서 머리 만질 때, 야, 그래서 나는 왜 내 머리를 만질 때마다 네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다. 그게 계속 기도가 돼요. 근데 하나님 또 타이밍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미혹의 영이죠. 그래서 미혹의 영, 귀신을 시켜서 자꾸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죄로 인해서 죽었던 나에게 예수 생명 주셔서 모든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한 비밀을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죠? 강단에서 말씀 충만이요. 오늘 복음 편지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성경을 올바르게 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이 생깁니다. 이 약속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한 책자를 보다가 그런 책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양육 개념으로 아이들에게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이 중생이 체험이 있으니까 거의.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청소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있는데 그 한 책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제 교회 학교의 어린이들한테는 양육의 개념이 아니고 선교적 개념으로 아이들에게 나가야 된다. 그런 글귀를 제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런 사회 자체가 완전히 예배 이런 거 멀어진 사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신앙을 가지는 아이들한테 접근하는 그게 아니고 불신자 대하듯이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그거 보면서 굉장히 일리 있다. 왜냐? 진짜 봐야 된다니까. 우리 아이들이 진짜로 이 성령을 받았냐? 성령 받았다는 얘기는 방언 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그 확신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이 그거잖아요.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게 증거인데 그래서 우리 안에도 다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도 그렇고 교회 밖에도 그렇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그 영, 성령 이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진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 중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늘 이것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도 마찬가지고 또 가는 지역마다 뭘 두고 기도했죠? 전도의 문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전도부터 한 것이 아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도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타내신다고 하셨고 우리 렘넌트 7명을 보더라도 뭐죠? 렘넌트 7명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요한복음 14장 6절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종교는 뭐냐 하니까 예수가 아니고 결국에는 납니다. 제가 코란 얼마 전에 저희 부천에 나들목 캠프하다가 거기 가서 처음 봤거든요. 쭉 보니까요 예수님 얘기가 코란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예수 얘기가 코란 안에 있더라고요.
보는데 결국 예수님은 뭐냐 하니까 선지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왜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게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적용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요한복음 9장이죠. 맹인. 이랬던 사람들이 처음에 그 기적을 맛보고 자기 내면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니까 처음에 뭐라고 했냐니까 참으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처음에. 근데 뒤에서 계속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그게 그리스도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나에게 정말 살아나게 됩니다. 이걸 묵상하면 할수록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왜요? 하나님의 방법 중 방법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중 능력이고 하나님의 신비 중 신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 바울이 진짜 깨닫고 나니까 나는 이거 외에는 이제 전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네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이죠. 빌립보서 3장. 그리고 내가 빌립보서 4장 가니까 감옥에 있어도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감옥에 있지만 그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편지 3가가 사실 제가 볼 때는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다.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 물론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긴 했지만 제가 봐도 묵상하면 할수록 이 요한복음 14장 6절 정말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이 먼저 우리 안에서부터 풍성하게 누려져서 또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말씀 운동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음편지 3가를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먼저 충만하게 되어져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필요한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 가지 뜰이 회복이 되어져서 현장에 복음 필요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되며 많은 전도 제자들이 세워지는 교회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